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천신들한테 이 보호받는 이들이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세상을 살면 무서운 일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두려움이 왜 많냐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두려움의 크기는 욕심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두려움이 많다. 근데 우리가 경전을 읽기 전에 항상 보면 정구업 진언을 하고 오방내외 아니제신 진언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 오방내외 아니제신 진언이 오방에,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하는 진언이다, 이런 뜻인데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요, 그 오방내외 아니제신 진언의 제목이 틀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안토지 진언이라고 하는 진언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토지, 이 도량, 이 주변을 편안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는 진언이었어요. 누구한테 편안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냐면 호법천신들에게 이 도량에 오셔서 이 도량을 옹호하고 이 대중들을 편안하게 해달라, 보호해달라, 이런 진언이었어요. 그런데 제목이 바뀌었죠. 오방내외 아니제신 진언. 누구를 편안하게 하냐면 천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진언으로 바뀐 거예요. 진언은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진언의 내용은 똑같은데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전에는 그 진언을 읽는 사람이 부탁을 드리는 입장이었어요. 빨리 이 도량이 오셔서 천신들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입장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천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테니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여기 보면 천신들에게 보호받는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의 자격이 나옵니다. 자격. 자, 천신들은 중생이에요? 부처님이에요? 중생이죠. 예, 천신들도 다 욕심 많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셔요. 제우스 질투가 얼마나 많아요. 맨날 하데스랑 싸우고 이 삼촌이 배신해가지고 맨날 삼촌 잡으러 다니고 얼마나 질투가 많아요. 그리고 제우스도 얼마나 바람둥이요. 천신들도 다 똑같아요. 중생이라. 천신은 인간보다 그냥 공덕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공덕이 많으면 네 가지를 인간보다 더 잘 누려요. 첫 번째는 수명.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요. 인간 100년이 천상 2층 하루라. 한 층씩 올라갈 때마다 수명이 4배로 늘거든요. 몇 층까지 있냐면 28층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길죠.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요. 거의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영원을 사는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큰 쾌락을 노립니다. 천상은요, 각 층마다 각 층에 환희동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환희동산. 거기 가면 본인이 누리고 싶은 모든 쾌락을 마음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쾌락을 누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미모가 아주 뛰어나요. 인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인간을 천신들 중에 가장 못생긴 천신하고 비교를 하면 경전에는 원숭이 같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불에 그슬린 원숭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사람이 가장 못생긴 천신하고 비교를 하니까 불에 그슬린 원숭이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미모.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아주 뛰어난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 벽 뒤에가 보인다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 마음을 읽는다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미래가 보인다든지, 이런 수행했을 때 나타나는 육신통에 여러 가지 성향에 따른 신통들을 가지고 있어요. 천신들은. 대표적으로 4가지 영광을 누려서 천신이라고 하는 거지, 깨달았기 때문에 천신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번뇌는 똑같아요. 질투 있고 분노하고 탐욕 많고 똑같습니다. 이 얘기를 길게 했네. 이 얘기를 주제는 아닌데 잘 보면 천신들이 그런 존재잖아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할까요? 확실하지 않을까요? 잘 생각을 하셔요. 천신이 과연 봉사자인가? 아니면 이 피고용자. 자, 피고용자인가? 아니면 봉사자인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천신이 과연 인간들에게 있어서 인간들을 보호해주는 봉사자인가? 아니면 인간들이 고용하는 피고용자인가? 둘 중에 뭘 것 같으세요? 천신이 중생이라 그랬나요? 깨달은 존재라 그랬나요? 중생은 이익이 없으면 안 옵니다. 예전에 안토지 진언을 할 때는 사실은 주는 거 없이 와달라 그런 거라. 부탁하는 입장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주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거 뭐라고 열정페이? 재능 기부? 재능 많으니까 와서 좀 보호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천신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신은 철저하게 중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천신이 보기에는 인간은 약자예요, 강자예요? 약자예요. 사실은 천신이 보기엔 미물이라. 우리가 하루살이 보듯 천신들의 삶으로 보면 인간은 그냥 하루살이에요. 그런데 하루살이가 열정페이를 강요를 해요. 그럼 오겠어요? 안 온다니까요. 올 수도 있죠. 천신들 중에 자비명상 열심히 하시는 천신이 있으면 중생을 위해 자비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수행할 때 마음 나면 오겠죠. 그런데 그냥 일반 천신들이 과연 미약한 중생인 인간을 돕겠는가? 그냥 부탁해서는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불교가 안토지 진언에서 오박내외 안일대신 진언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자화상의 격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 때, 일제시대 때, 6.25 때, 빨리빨리 발전할 때 다 어려웠어요, 한국 불교가. 역대 가장 어려울 때요. 세계적으로 조선 불교 500년 박해, 종교 박해가 500년 동안 이어지는 종교 박해는 없어요. 제일 독한 박해예요. 선교사들이 어디 가가지고 순교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일도 아니요. 불교가 받은 박해는 세계 유례가 없는 박해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성리학자들, 주자학자들이 불교를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를 너무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인들의 본토조차 뺏겼거든요. 중국 본토를 뺏겼어요. 불교한테. 본인들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인민들이 불교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냥 옛날 종교로, 옛날 가르침으로 밀려버렸어요. 그런데 고려시대 때만 해도 국교가 불교였잖아요. 국교. 그러면 그 불교를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근데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다 보니까 한 번 맞았죠. 조선시대 때.
일제시대 때 2번 맞았죠. 6.25 때 3번 맞았죠. 3번을 맞았어. 3번을. 그러니까 위축될 대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천신과 이 경전을 읽는 불자들, 자기의 자존감과 비교했을 때 천신과 자기가 누가 더 높아요? 그럴 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박내외 아진제신진언으로 바뀐 건 이것이 격이 변한 겁니다. 물론 읽으시는 분들이 천신이 높아요? 아니면 본인이 높아요? 천신이 높아요? 본인이 높아요? 본인이 높으세요? 봐보시면 천신이 높은가 본인이 높은가? 천신이 높다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천신이 높아요. 왜냐면 공덕이 많으니까. 공덕이 많으니까. 천신이 높은 게 맞아요. 그러면 천신은 공덕이 더 많은 사람을 돕겠어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돕겠어요? 높은 사람을 돕죠. 공덕 더 많은 사람을 돕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가 뭐냐면 천신이 돕는 사람들의 유형. 천신이 누굴 도울 것인가? 2가지 유형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토지 진언으로 해가지고 맨날 법회하기 전에 빨리 내려오셔서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이 미약한 중생을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안 돕는다는 거예요. 안 돕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도와? 천신이. 관세음보살님한테 해달라고 하면 도울 수도 있죠. 관세음보살님은 보살이잖아요. 대보살. 천신이 왜 도와요? 안 도와요. 천신 말고 뭐 조상신 부르든지. 조상신. 이 해인사회는요. 이야기가 또 딴 데로 새는. 해인사회는 여기 보면은 요 독성각이 있어요. 독성각. 여기 이렇게 대웅전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 장경각전이 딱 있고 여기서 이렇게 본다고 치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독성각이 있어요. 나한 모셔놓은 독성각. 근데 행자들이 한 기수에 엄청 많이 오는데 행자가 안 오는 때가 있어요. 아무리 지나도 행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엄청나게 큰 문제라. 왜냐면은 하루에 평균 200~300명 밥을 먹여야 되는데 그걸 행자가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명 더 많고 적고가 엄청난 차이예요. 나 춤 튄다.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행자가 적잖아요. 그러면 화살이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행자 반장한테 돌아갑니다. 1번 행자. 왜냐하면 1번 행자가 공덕이 없어서 행자가 안 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그랬던 거예요. 공덕이 있는 행자 반장이 오면 막 10명, 20명, 30명씩 살아요. 이 좁은 방, 한 요만해요 방이. 근데 거기에 30명씩 삽니다. 칼잠 자야 돼요. 얼마나 공덕이 많은지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 나가지 않고 잘 살고 스님 잘 되고. 근데 공덕이 없는 행자 반장이 딱 앉아 있으면 일단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온 것도 내보내. 괴롭혀가지고. 근데 그 행자 반장한테 화살이 딱 가니까 행자 반장이 공덕 없는 행자 반장이죠. 그러니까 복 없는 행자 반장. 그러면 자기가 이제 자꾸 옆에서 그러니까 인식이 되잖아요. 아, 내가 복이 없나 보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행자 반장이 백일기도를 들어갑니다. 어디서 백일기도를 들어가냐면 독성각 가가지고 독성각 가가지고 백일기도를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독성각에 가면은 이제 나한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기는 하지만 나한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기는 하지만 이 나한님한테 기도를 딱 하면은 이 행자반장이 기도를 하면은 정말 한 20일에서 30일 사이에 행자가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던 행자들이.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통계로 나오는 거예요.
20일에서 30일 했는데도 안 오면 이 행자반장이 진짜 복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복이 없는 거예요. 평균적으로는 2, 30일 안에 전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래가지고 안 하잖아요? 그럼 가. 예. 안 하잖아요? 그럼 같이 가요. 줬다 뺏는 거죠. 아니, 자, 봐보세요. 독성각에서 기도를 해요. 독성각에 누가 앉아 있을라나? 독성이 앉아 있을까요? 아니면은 천신들이 앉아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독성각 탱화에 독성, 아라한이 거기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잘 생각을 해보셔요. 아라한이 거기 앉아 있겠나? 천신들 중에서 위력 있는 천신들이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신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하다고.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보내줘요. 그랬다 안 하잖아요. 그럼 뺏어요. 천신들은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해요.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고 보살님들한테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은 간절히 매달리면 해줘요. 그런데 천신들은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브가 도대체 뭐냐? 아니, 테이크가 뭐냐? 천신들이 가져가는 테이크가 뭐냐? 그게 뭐냐면 바로 공덕이에요. 공덕.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천신들은 돕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어떤 존재를 돕냐면 법이 있는 사람을 돕습니다. 법을 지니고 있는 사람. 법을 지니고 있는 사람. 스님들이라고 다 법 안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불자라 그래서 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스님이다, 제가불자다 이런 게 아니라 법이 있는 사람을 도와요. 왜냐하면 천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정말 큰 공덕인데 법을 지니고 있을 때 가장 큰 공덕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니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법문을 행하는 자리, 법을 행하는 자리, 법을 베푸는 자리, 이런 자리는 앞다투어 와서 돕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의 사람을 돕냐면, 자, 이제 여기서 문제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 아는 법부님은 법을 지니고 있어요, 안 지니고 있어요? 법을 지니고 있으면 지니고 있다고 알겠죠. 모른다는 건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안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안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법문은 지니고 있어요, 안 지니고 있어요? 자기가 내적으로 체득한 법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직관으로 확인한 법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법문이라고 하는 언어화된 문자 반야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경전이죠. 적혀있는 경전. 이게 오박내외 아니제신진언으로 바뀌는 근거였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구나 문자 반야는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경전을 읽기 전에 그 경전의 내용은 그거는 소리에 있어요? 아니면은 그 반야를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표현하고자 하는 법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소리에 있는 거예요? 법에 있잖아요. 그걸 소리로서 표현을 했어도 그 소리가 보여주는 의미가 있죠. 그 의미를 알았을 때 체득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 의미로 표현이 되고 그 의미는 소리로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의미를 알든 모르든 법을 체득을 했든 안 했든 일단 소리는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걸 듣고 의미를 알고 체득을 하는 건 읽는 사람 몫이에요, 듣는 사람 몫이에요? 듣는 사람 몫이지. 아니, 듣는 사람 몫이지. 그 아는 법부님 천수경 해석할 수 있어요? 못하는데 읽으면 한문 알고 천수경 배운 사람이 들으면 해석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신들은 법문 듣는 자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신들은 지금까지 무수히 살면서 수명이 길다 그랬잖아요. 그 수명이 긴 시간 살면서 능력도 좋다 그러니까 기억력도 좋겠죠. 머리도 좋겠죠. 엄청나게 많은 법문을 들었겠죠. 그러면 아는 사람이 있든 모르는 사람이 있든 그 법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읽어주는 자리를 만들지를 않으면 법문 들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천신들은 뭐 때문에 없냐면 아주 큰 난이 있어요. 천신들은 진짜 어려워요. 천신들은 법문 듣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환희동산의 환희가 너무 세서 쾌락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지 않는 이상. 누가 불러주지 않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쾌락이 얼마나 강렬한지. 봐보셔요. 좋은 거 하면 시간이 금방 가요? 늦게 가요? 금방 가요. 혜정아, 시간이 늦게 가지 지금.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금방 간다고도 하잖아요. 똑같이 법회 시간인데 누구는 시간이 늦게 간다 그러고 누구는 시간이 빨리 간다 그래요. 이런 게 시간의 상대성인데 이 시간의 상대성은 뭐에 의해서 나오냐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시간이 금방 가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시간이 천천히 가더라. 그러면 천신들이 아무리 수명이 길어도 환희동산 들어가면 너무 좋으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가야 안 가요? 금방 간다니까. 금방 가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300년, 400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그러면 중간에 누가 불러줄 때 아는 법부님이 천신들 오세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들릴까요? 소리가 어디까지 들려요? 28층까지 진짜 들릴까요? 아니 여기서 목탁 쳐도 저기서 안 들리는데 밥 먹으러 오라고 저 밑에서 목탁을 쳐도 여기 안 들리니까 혜정이가 문 앞에 와서 치잖아 저번에. 아니 저번에 제가 저기서 있는데 공양 시간 되는데 안 나오니까 혜정이가 저 문 앞에 바로 와가지고 목탁을 치더라고요. 아니 소리는 전달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환희동산에서 정신 팔려가지고 그 즐거움을 즐기고 있는 천신들한테 이 법문 들으러 빨리 내려오세요라고 하는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언이 어떻게 들릴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과의 약속이고 첫 번째. 그리고 부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심으로써 거기에 중생이 내는 소리는 한계가 있는데 부름은 한계가 없어요. 부름의 힘이 더해진 겁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한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은 공간에 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의 소리는 왜 한계가 있냐면 중생은 공간에 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처님의 공덕이 더해져 있으니까 소리가 전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신들을 초청할 때는 그냥 천신 오세요 그러면 안 온다니까. 안 들려요. 귀에다 대고 목탁 쳐도 환희동산에서 즐거워가지고요. 안 온다니까요. 특별한 약속된 진언이나 경전 그걸 할 때 천신들에게 전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재난 문자 같은 거죠. 요즘 보면은 국가에서 재난 문자 보내잖아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뭐가 신기하냐면 제가 저기 스마트폰 한 대 안 쓰는 게 있거든요. 통신사 가입 안 돼 있는 거? 거기도 재난 문자가 오대요. 그거 어떻게 오는 거예요? 통신사 가입 안 되고 번호 없는 핸드폰인데 재난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미세먼지 주의보. 어제. 네? 아니요, 안 없다니까요. 이거 하나도 안 뜨고 검은색이에요. 안에 유심칩이 없는데 들어와 있더라고요. 신통이라, 신통.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부처님의 공권력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니까 부처님의 공권력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부처님한테 부탁했었던 천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한테 부처님이래. 부처님한테 부탁했던 천신들은 그 부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초청을 하면 초청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저 남방에서는 오박내외 아니제신지는 안 하고요. 뭐 하냐면은 천신들을 초청할 때 보배경을 읽습니다. 보배경이 뭐냐면 불법승 삼보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배이니 천신들이여 빨리 와서 들으소서,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부처님은 왜 보배인지 길게, 가르침은 왜 보배인지 길게, 승단, 그 중에서도 사성 8배라고 하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이라고 하는 그 성인들은 왜 보배인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스님들은 왜 보배인지,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삼보를 존경하는 마음을 다 담아서 빨리 천신들이 오소서 참석을 요구하는, 그게 보배경의 내용이에요. 오박내외 아니제신진어는 그걸 짧게 말했을 뿐이에요. 짧게 말하는 것도 한글로 안 하고 산스크리트어로 했잖아요. 산스크리트 내용이 별로 없다니까요. 나무 사만다 못다남인데, 나무는 귀한다, 사만다는 일체, 못다남은 붓다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께 귀하는 일체 존재들이여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는, 도로도로는 도로가 달리소서 이런 뜻이에요. 도로도 달리소서 이런 뜻이에요. 지미는 내려오소서 이런 뜻이에요. 강림하소서. 사바하는 성취되기를 이런 뜻이니까 도로도로 지미사바하는 빨리 달려오소서, 빨리 달려오소서, 내려오소서, 법회가 성취되기를. 그러니까 별게 없어요. 공덕을 찬탄하는 것도 없어요. 이게 이 대승불교 진언 밀교식이에요. 밀교식. 아주 간단해요. 앞에 내용들은 전부 생략했어요. 왜냐하면 경전 읽는 사람들도 삼보가 왜 보배인지 충분히 알고, 듣는 사람들도, 와야 되는 사람들도 다 아니까 그런 얘기, 긴 안내 문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법회 몇 분, 몇 시, 어디, 이것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신들한테는 언제 어디로 와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귀신같이 알아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그래서 그냥 법회 이제 시작되오니 빨리 오소서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부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부처님의 공덕을 담은 언어로서, 약속된 표현으로서 표현을 할 때 천신들한테 공지가 된다.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안토지 진언을 할 때는 철저하게 상하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었던 거냐면, 천신들과 이 경전을 읽는 불자 사이에 천신이 무조건 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 없이 와달라. 사실은 조금 뭐가 없다 그래. 염치가 없는 거죠. 주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와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워낙 이 불교의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때라. 조선시대 때 도성 출입도 못하고, 일제시대 때는 일본 불교화 하려고 일제가 스님들 다 결혼시키거나 아니면 결혼 안 한다 그러면 감옥 보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였어요. 일제시대 때 불교 스님들은 둘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뭐냐면 전과자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대처생이거나, 그것을 승낙해서 대처생이 되거나 아니면 거부해서 청정비구를 지키다가 전과자가 되거나,
잡혀 들어가면 전과자, 안 그러면 독립운동하다 또 들어가고. 근데 독립운동에도 전과자거든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격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자, 경전을 안 들고 있어요, 지금. 안 읽을 거라. 그럼 객관적으로 볼 때 천신이 공덕이 많아요? 아는 법부가 공덕이 많아요? 천신이 많죠? 그런데 아는 법부님이 천수보리신 명상을 딱 피고 이걸 지금 읽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법을 지니고 있어요, 안 지니고 있어요? 문자로서의 법을 지니고 있죠? 네. 그러면은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공덕이 많은 거예요? 아는 법부가 더 많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를 보호해달라고 아니라 내가 안심을 시켜주겠다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오박내외 아니제신진언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오박내외 아니제신진언은 왜 천신들이 도대체 오나? 왜 천신들을 오라 그러나? 혹시 천신들을 오라고 하는 것도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천신들의 마음을 안심시킬 것인가? 안심은 내가 안 시켜도 돼요. 법문 들으면 그냥 안심이 된다니까요. 두 가지 의미에서. 법문의 의미를 깨달아서 안심이 되고 법문을 듣는 것 자체로 공덕이 생기니까 안심이 되고 직장 다니면 안심이 돼요, 안 돼요? 그 직장을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라 그러면 두 가지 의미에서 안심이 되겠죠.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안심이 되고 두 번째는 돈을 버니까 안심이 되고 근데 진짜 안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래도 안심이 돼요, 안 돼요? 안 하는 것보다 안심이 돼요. 왜냐면 진짜 하기는 싫지만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안심이 돼요. 천신들도 똑같다니까요. 사람이랑 똑같아. 천신들도 법회가 딱 이루어진다. 그러면 직장 같은 거, 직장. 그래서 오면은 공덕이 생기니까 월급 받아가요. 근데 만약에 법문 듣는 것까지 더 좋다. 그럼 법문 들으면서 이해가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니까 또 좋은 거예요. 안심 어떻게 시킬까 고민 안 해도 돼요. 읽어만 줘도 안심이 돼요. 다만 어차피 읽는 사람이 그 뜻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천신들은 와서 안심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읽는 사람도 안심하려면 뜻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뜻뿐이 아니라 그것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밥숟가락이 남한테 밥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밥숟가락은요, 밥하고 가장 가까이 있고요. 밥숟가락은요, 맨날 밥하고 접촉도 해요. 근데 밥맛을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맨날이라도. 밥숟가락 같은 거예요. 천신들은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보호합니다. 둘은 하나로 줄일 수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호를 하는 기브가 있으면 테이크가 있는 사람은 보호해요. 없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 우리 보면 이 재능 기부 해달라 그러면은 한두 번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한두 번쯤 할 수 있죠. 근데 계속 해달라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천신들도 한두 번쯤 불쌍해서 도와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계속 도와주는 관계는 이어지지 않는다.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천신들은 결코 도와주지 않아요. 천신들은 그 공덕, 만들어내는 그 공덕을 보고 오고 그게 테이크가 되고 이것을 직접 법을 지니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문자마냐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잠잘 때도 천신이 보호하고 그 사람이 길을 걸을 때도 천신이 보호하고 그 사람이 멍하게 있어도 천신이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냥 법을 지니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공덕을 무한히 생성해내는 공덕의 보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법을 지니기 전에는, 그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전을 들고 다니면 돼. 경전을 읽으면 돼요.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경전을 매일매일 읽으라 그랬어요. 천수경을 예를 들어서 매일 읽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가 뜻을 아는 사람이 있겠죠. 모르는 사람이 있겠죠. 아는 사람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도 더 잘 되고, 이해가 더 잘 되는 만큼 마음도 안심이 되고 자기 삶이 변하죠. 그러니까 계속 읽을 마음이 나요, 안 나요? 근데 모르는 경우가 문제라. 모르면 의지력을 가지고 해보겠다라고 약속한 만큼은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그 기간 딱 지나고 나면 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두 가지 때문인 건데, 한 가지만 하죠. 한 가지 때문인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방내외 아니재신진언이 어떤 뜻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고 그것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자기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모르는 거냐면 모르고 읽어도 천신들이 보호하는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요, 알고 읽으면 당연히 더 좋지만 모르고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더 좋은 건 배워서 알고 읽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인연이 안 닿아서 모르고 읽더라도 모르고 계속 읽어나가는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걸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변하나? 경전을 한 구절도 해석을 못하는데도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경전대로. 개인적으로 보실 때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볼 때 이 자비와 지혜 둘 중에 어떤 쪽에 더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혜요. 자비와 지혜. 제 자비롭지 않나요? 자비와 지혜. 자비와 지혜. 근데 초반에는 지금보다 훨씬 극렬하게 표가 났어요. 자비와 지혜 중에 출가하자마자는 정말 표가 많이 났어요. 어디 쪽에 훨씬 강렬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반야, 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출가하기 전부터 그리고 출가해서 후까지 이 금강경을 뜻도 모르고 다 계속 외웠어요. 뜻을 하나도 몰랐어요. 해석을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신묘장구 대다라니 해석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읽듯이 금강경을 계속 읽고 다 외웠어요. 행자 생활할 때는 다 외웠기 때문에 맨날 계속 그냥 일하면서 외우고 다녔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뜻을 하나도 몰라요. 지금도 해석하라 그러면 잘 못해. 강의하라 그러면 이제 준비해서 하는데 갑자기 해석하라 그러면 못해요. 잘. 한 번도 못 읽어요. 그냥 외운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 생각 없이 반야의 가르침에 외우고 접촉하고 익숙해지니까 자기가 그냥 반야에 가깝게 변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자 반야는 특정한 법의 진동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걸 계속 외운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그 법에 익숙해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신들은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보호한다. 천신들한테 보호받고 싶으시면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염치가 없으면 안 돼요. 염치가 없으면 안 돼요. 부처님이나 보살님들한테는 염치가 없어도 돼. 괜찮아요. 부처님이나 보살님은 완전히 이타적이니까. 완전히 이타적이니까. 부처님이나 보살님은 내가 없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천신들은 자아가 강해요. 자아가 아주 강해요. 위력이 강하고 많은 걸 누리는 만큼 정말 아주 철저합니다. 그래서
천신들에게 보호받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는 법 자체를 지닌 사람. 이것은 연기라고 하는 법을 직관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직관한 사람. 이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문자 반야를 지니고 다니는 사람. 독송하는 사람. 그래서 금강경도 그렇고 법화경도 그렇고 열반경도 그렇고 모든 대승경전에서 수행의 시작을 수지 독송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수지라고 하는 건 저거 지니고 다니는 거겠죠. 제일 쉬운 건 요 책 지니고 다니는 게 제일 쉬워요. 이거보다 조금 어렵지만 더 확실한 건 뭐냐면 외워버리면 돼요. 외우면 마음에 지니고 다녀야 안 지니고 다녀요. 저거 없어도 읽을 수 있어요. 외웠기 때문에. 금강경 외우면 좋다니까요. 언제나 읽을 수 있어요. 물론 물어보면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수지하고 다니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지고만 다니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야 돼요? 가지고 다니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수행은 항상 수지독송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서사유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서사는 뭐냐면 그 경전을 베껴 쓰는 거예요. 이 베껴 쓰는 것이 독송보다 더 강렬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사경.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유통.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유통이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책들 한 10,000원 내면 제본해줘요, 안 해줘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대승불교가 처음 나왔을 때는 서사를 해주지 않으면 결코 법을 지닐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서사를 해주는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 수행의 일환이자 철저하게 포교의 일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경전이 유통되니까. 그래서 수지 독송부터 시작하는 것이 대승불자의 수행의 시작이고 서사 유통하는 것이 더 발전된 유형인데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보면 법을 증득한단 말이에요. 법을 증득을 하든지 아니면 가장 앞부분에 있는 수지부터 시작을 하시든지. 자, 수지하는 사람들도 천신이 보호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언제 보호하냐면 때때로. 때때로. 언제냐면 독송할 때. 때때로 보호하는 거예요. 때때로 공덕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공덕 관계가. 평상시에 법을 안 지니고 있으면은 잠잘 때 보호 안 해요. 잠잘 때 보호 안 해요. 그런데 경전을 읽을 때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법을 지니게 된다. 수행을 시작할 때 수지독송한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한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떤 수준에 있든 다 보호한다는 거죠. 그럼 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 서사 유통하고 수행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보호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한 건 수지독송하는 사람들, 즉 이 시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한 유형으로 이야기한 거고 그 수행이 완성에 가까워진 존재들을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유형을 이야기를 한 거지 사실은 경전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이들 전부를 보호한다. 이것이에요. 다만 빈도가 다를 뿐이에요. 빈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는 하루에 한 번 경전을 독송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유심히 보호하겠죠. 근데 나는 한 달에 한 번 경전을 공부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쯤 가끔 보호하겠죠. 예. 근데 나는 하루에 3번씩 경전을 독송을 한다. 그러면 더 자주 와가지고 보호를 하겠죠. 네. 그렇게 천신들에게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법을 증득하는 데 있어서 큰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정된 마음에서 법을 증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사람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다양한 고통들로부터 보호받고 싶으시거나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마장이라 그러죠. 마장. 장애들로부터 보호받고 싶거나 그렇게 두려움의 뿌리를 뽑아내고 싶다면 그렇다면 염치 없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천신들에게 역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쯤에서 끝내야 시간이 적절할 것 같네요. 그렇게 항상 법을 지니고 법문을 독송하는 그런 대승불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